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을까요? 여러분에게 파가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파가가 있냐고요? 어떤 분은 이 질문을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아침에 시장하셔가지고 무화과 나무 열매를 잡수시려고 무화과 나무 있는 데로 갑니다. 가서 열매를 잡수시려고 살펴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잎은 무성한데 따드실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너는 앞으로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하는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이 행동은 얼핏 이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무화과 나무는 여름철을 지나면서 익어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신 그때는 봄철 3, 4월입니다. 그래서 3월과 4월 봄철에 열매가 익지도 않았는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은 참 사리와 이치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젊었을 때 제가 읽었던 어떤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치에 맞지 않고 불합리한 무식한 예수를 우리가 꼭 믿어야 되는가? 나는 이런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말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 아주 신비한 주님의 교훈이 숨겨져 있습니다. 무화과가 여름에 익는 것은 맞지요. 그런데 봄철에도 무화과 나무가에 무화과 열매가 맺히기는 맺힙니다. 물론 익은 열매는 아니고요. 3, 4월에 푸릇푸릇한 설 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는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파가라고 했고, 예수님께서는 너무 시장하셔가지고 잡수실 게 없으니까 파가라도 먹으려고, 저도 파가를 먹을 것이 없던 옛날 시골에서 먹었던 적이 있거든요. 파가를 잡수시려고 갔던 거예요. 근데 이놈의 나무에는 잎은 무성한데 파가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무화과의 실예를 통해 가지고 자기 제자들에게 경계하시고 교훈하시려고 그 무화과 나무를 열매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주하신 거예요.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립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행위를 통해서 큰 경계를 받습니다. 그 경계가 뭔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설익은 내 인생의 열매를 언제든지 요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께 나중에 천국에 갈 때 주님,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열매입니다 하고 잘 익은 무화과 나무처럼, 잘 익은 빨간 사과처럼 하나님께 이것이 주님께 드릴 제 인생의 열매입니다 라고 드리려고 생각하고 나중에 정신 차려야지, 나중에 더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좋은 주님의 열매가 되겠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파가가 없는데 나중에 잘 익은 무화과가 맺힐 리가 없지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계속 진행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면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꿈꾸셨던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파가가 없으면 나중에 무르익은 무화과 열매도
없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어요. 인생에도 여러분 가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떨어질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떨어진 내 인생을 통해서 잘 익은 그리스도의 열매를 거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푸릇푸릇한, 지금 잘 자라나고 있는 파가와 같은 신앙이 내게 없다면 나중에 그런 가을의 풍성한 열매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작년보다 좀 좋아지셨어요? 좀 변화가 되셨나요? 한 3년 전과 지금 비교해 볼 때 나는 신앙이 많이 진보했다, 나는 발전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늘 자문해야 됩니다. 나는 작년보다 어느 부분에서 깨달은 게 있는가, 진보했는가 스스로 자문해 봐야 돼요. 나의 파가는 1년 전보다 더 커졌는가, 더 무르익었는가 라고 자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어떤 성도님은 전혀 자라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자기는 잘 자라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보이고, 어떤 사람은 저분은 많이 성장했는데 자기는 전혀 성장하지 못한 것처럼 절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가 중요합니다.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물어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엄마가 볼 때, 아버지가 볼 때 저는 작년보다 2, 3년 전보다 신앙이 좀 좋아진 것 같습니까? 한번 냉정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또 아버지, 어머니들은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들에게 물어보세요. 얘들아, 이 아빠를 볼 때 아빠가 날로 좋아지는 것 같으냐, 아니면 그대로인 것 같으냐 물어보세요. 설사 그 아들과 딸들이 여러분이 볼 때 신앙을 잘 알지 못하고 혹은 불신자일지라도 알아요. 우리가 노래는 못해도 노래 잘하는지 못하는지 다 알듯이 내가 예수 잘 믿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다 압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훨씬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날로 파가의 상태에서 무르익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의 상태로 늘 자라나는 분들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자꾸 자라나셔야 돼요. 작년보다 올해가, 올보다 내년이 더 자라나야 돼요. 더 열매 맺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자라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유익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높아심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질문 앞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될 것까지는 없는데 이렇게 먼저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더 열심을 내야 되는데, 내가 더 충성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전도해야 되는데, 헌금도 더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라고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제 후회가 되고 반성이 되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인내심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열정이 없을까? 나는 더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맞아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 열매지 뿌리는 아니에요. 결과지 원인은 아니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원인, 뿌리, 근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잘 보는 것, 기도하는 것, 충성하는 것, 전도하는 것, 여러 가지 행위로 나타내야 돼. 이게 열매예요. 그런데 이 열매는 뿌리가 있어요. 근원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렇게 물어야 돼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를 열매 맺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판단과 여러분들의 다짐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나님의 복음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이걸 먼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늘 그렇지만은 여러분, 복음, 하나님의 경륜에 주목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깨달아야 돼요.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6절 제가 읽을 테니까 그 비결을, 이치를 한번 발견해 보세요. 열매 맺는 이치를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너희 중에서 골로새 교인들이죠. 골로새 교인들과 또 천하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열매를 맺고 자라나는 이치와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지요? 명료합니다. 열심을 내는 문제인가요? 인내예요? 막 진심을 가지고 막 수고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니에요. 열매 맺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두 가지 뿌리, 근원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뭐하고? 듣고 라고. 두 번째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두 가지예요. 듣고 깨달은 그날부터 너희들도 열매 맺고 자라고 온 천하의 성도들이 다 열매 맺고 자란다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정말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변화되고 열매 맺으려면은 들어야 돼요.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람은요, 정신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들음으로 사람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이정 집사님 그 핸드폰으로 그 손자인 루카스 사진을 보여주는데요. 그 아빠가 이제 그 집사님 아들 매튜인데, 매튜가 막 뭐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막 입으로 막 뭐 하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옹알이를 하는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은 놈이 막 옹알이를 해요. 여러분, 이 아이가 옹알이를 하면 조금 있다가 엄마 하기 시작합니다.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엄마 아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조금 되면은 우리보다 훨씬 더, 저보다 훨씬 더 영어를 유창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조금 더 있으면 공부도 해서 뭘 알게 되고요, 축구도 하고요, 사업도 하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도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아웃풋, put out, 아웃풋은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input,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열매는 아웃풋이에요. 바깥으로 내놓는 거예요, 뭔가. 그런데 바깥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무엇 때문에 나오는 거냐면은 input, 들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는 육체의 아웃풋, 육체의 행위는 밥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만은요,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원한 영적인 것들은 다 인풋, 들음으로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은 들음으로 먹는 거예요. 이것이 이치입니다. 사람은 뱃속에서부터 그래서 듣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을 태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은 계속 말을 하잖아요.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음악을 들려주기도 하고, 막 아빠가 얘기해 주기도 하고, 끊임없이 아이는 뱃속에서부터 듣습니다. 유아기부터는 쉼없이 엄마 아빠로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들어요. 엄마 아빠라고는 이 말 한마디가 아웃풋, 바깥으로 나오는 데까지 이 아이가 엄마 아빠 소리를 몇 번 정도 들을까요?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어야 합니다. 국어에 대해서 이 아이가 자꾸 듣고 하다가 어느 날부터 일기를 쓰기도 하고 또 시를 쓰기도 하고 소설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자라면서 과학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음악에 대해서, 미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해서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이치를 깨닫고 뭔가를 내놓기 시작해요. 이게 여러분 인생입니다. 그렇게 쉼없이 들으면서 학문을 하고 기술을 익히고 가정을 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동물이에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람은 들음으로 시작해서 들음으로 끝납니다. 듣는 것이 끝나는 순간에 인생이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그랬죠? 청각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다고. 제일 먼저 살아나는 감각, 제일 먼저 끝나는 감각은 청각입니다. 들음으로 시작하고 들음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러한 땅의 비유는요, 하늘의 이치를 알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나요? 물리적인 얘기 말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 말이에요. 어떻게 태어나죠? 복음을 들음으로 거듭납니다. 믿습니까? 복음을 들을 때 거듭나요. 뭐 수도하고 도 닦고 막 사랑을 실천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전도해서 구원 거듭나는 것 아니죠?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거듭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성도는 믿음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나고 자라나게 되죠? 들음으로 나요. 로마서 1장에 되어 있잖아요. 10장에 되어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평생토록 살아갈 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믿음이 생겨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믿음이 늘 흔들려요. 그래서 이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을 치세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을 치실 때 우리가 단짝이 되게 하시고 한 영이 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일방적으로 하시나요? 일방적으로 하시기는 하시지만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요. 오늘 본문 에베소 1장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열매 맺는가? 오늘 말씀에 답이 나와요.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듣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변화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세요? 변화를 원하십니까? 네,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올해보다 내년은 더 진보하십시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많이 들읍시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듣는다라고 하는 단어의 용법이 있어요. 무슨 용법이냐면 계속 용법이에요. 우리말에는 쓰이지 않는 문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듣고라고 하는 단어는 계속해서 듣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들을 때 구원을 받는 건 맞지만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은 평생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듣는 것을 말해요. 계속해서 들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제 자랑 하나 할게요. 제 체중이 어제 저울로 이렇게 재봤더니요, 70kg 가까이 됐어요. 2달 전에 77kg였습니다. 근데 2달여 만에 대략 한 6, 7kg가 지금 빠진 상태입니다. 대단하죠? 제가 지금은요, 인스턴트 음식 입에 안 됩니다. 안 돼요. 콜라, 사이다, 그렇게 좋아하던 커피도 요즘에는 다 끊었습니다. 그리고 뭘 먹냐면 채소 먹고요,
등푸른 생선 먹고요. 고구마 먹고요. 그리고 양배추. 그리고 하루에 한 덩이씩 닭가슴살. 밥 한 공기를 가지고 3번을 먹습니다. 그것도 현미로. 조그마한 그 공깃밥 있잖아요. 그걸 3번에 먹습니다. 그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좀 창피해가지고 젊었을 때 목사가 배 나오는 목사가 목사인가 이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제가 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지금 배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완전히 들어간 건 아니지만 체중도 많이 줄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옷을 입는데 허리가 작아져가지고 옷을 줄여야 되는가 이래가면서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나타난지 아세요? 목사님이 막 다짐을 해서 막 결심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물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것은 열매고, 그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들었어요. 뭘 들었냐고요? 유튜브를 들었어요. 유튜브를 들었어요. 유튜브가요, 쓰레기통이에요. 온갖 더러운 게 유튜브에 다 들어있어요. 오물덩어리예요. 내가 볼 때 인류가 만든 최고의 쓰레기통은 유튜브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요, 유튜브가 또 보물단지예요. 그 속에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죠? 네. 그래서 좋은 사람은 좋은 것을 거기서 건지고, 안 좋은 사람은 안 좋은 것을 건지겠죠. 근데 제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하다가 유튜브를 듣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들은지 아세요? 계속 들었어요. 일주일 가까이를 하여튼 살 빼는 이야기. 지방이 배둘레임이 되면 나타나는 결과들.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들. 결국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성인병을 만들어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의학적인 거, 그 미용에 관한 거, 이런 것을 계속해서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계속 듣다 보면 속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새 마음이 자꾸 일어나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심이 돼요. 이거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결심이 속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오늘 또 교회 오다 보니까 구리시에 맨발 벗게 하기 위해서 공원을 맨발 벗는 그 공간으로 만들어 놓는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왔어요. 요즘 우리나라 한국에요, 맨발로 걷는 것이 그냥 대선풍적인 유행이더라고요. 여러분, 맨발로 걸으셔야 되겠더라고요. 굉장히 건강에 좋더라고요. 그거 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 근데 여러분, 왜 한국 사람들이 요즘에 그렇게 막 각 지역마다 맨발로 걷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들어서 그래요. 자꾸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듣는 것. 이것이 계속 용법이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방법은 계속해서 먹어야 돼요. 하루에 2끼, 3끼 계속해서 먹어야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유지됩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고칠 때에도 계속 용법이 적용되어져요. 그럼 약 한 번으로 치료됩니까? 안 돼요. 한약 같은 건 계속 달여서 잡수셔야 되고요. 저는 간이 안 좋아가지고 간장약을 먹는데요, 지금 벌써 한 10년째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유지가 돼요. 혈압이 높으면 혈압약을 계속 먹듯이요. 제가 이제야 무좀이 잡혔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이제 무좀, 오른쪽 발가락에 무좀이 있었어요. 몰랐지요? 알리가 있나? 오른쪽 발가락에 무좀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군대 가서 무좀이 생겼어요.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 가서 워카 신다가 이제 무좀이 생기는데,
그래도 뭐 그냥 아파도 조금 해도 그때그때 그냥 넘기고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도저히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 된 거예요. 뿌리까지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는 거. 그래서 약을 먹으면 6개월 정도 먹어야 된대요. 근데 간이 안 좋아서 약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발라야 되는 거예요. 바르면은 최소한 1년 반 정도 해야 된대요. 제가 한 2년 가까이를 거의 매일 하루에 2번씩 계속 발랐습니다. 못한 날도 있지만은 하루에 뭐 제가 집에 여기 있는 날에는 계속 바릅니다. 이제 성한 발톱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어서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시키고 열매 맺게 하는 방법도 그렇고, 그것이 비유하는 바 영적인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나서 열매 맺는 이치도 뭐냐면 계속 용법이에요. 이 계속을 포기하면은요 자라날 수 없습니다. 왜 계속하게 되는가? 계속의 의미가 뭔가? 계속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오늘 본문 말씀의 두 번째 이치가 해당이 돼요. 그게 뭐냐면 깨닫습니다. 뭔가를 계속해서 집중해서 듣다 보면 그 사람이 깨달아요. 여러분, 깨닫는다고 하는 단어가 대략 3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첫째가, 깨닫는다는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무언가를 생각하고 궁구해서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궁구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연구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알기 위해서 궁구해서 알게 되는 것, 이것을 깨닫는다 이래요. 그러면은 그렇게 궁구해서 얻게 되는 그게 뭔가? 이치나 원리나 도나 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이치나 원리나 인생의 도나 인생의 중요한 진리 같은 것을 생각하고 궁구해서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되면은요, 그 사람은 3번째로 슬기롭고 총명하고 이치의 사리에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깨닫는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생각하고 궁구해서 이치나 도나 법이나 인생의 진리를 알아서 그가 슬기롭고 총명하고 사리에 밝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신학자들은 이것을 쉽게 이렇게 풀어놨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궁구하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뀐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뭔가를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듣고 생각하게 되면 뭐가 바뀐다?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는 가치관이 변화된대요. 그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 그가 정말 인생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반드시 얻으려고 생각하는 세계가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3번째는 뭐냐면 행동이 바뀐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나중에는 행동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다 이래요. 이 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이치를 깨닫고 도를 알아가면서 어느 날 그가 슬기롭고 지혜로 사리에 밝아지기 시작하면 그의 행동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어느 날 그렇게 살다가 보면 그 사람이 놀라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동기 중에 한 분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 예배에 초대되었었는데요. 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2년 전에 코로나가 굉장히 창궐할 때에 그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에 걸린 이 선교사님이 너무나 귀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돌아가시면 안 되기 때문에 비행기를 하나 사가지고 비행기를 임시로 사가지고 이분 4분을 싣고 한국에 와서 치료받도록 하는 운동이 일어났었잖아요. 우리 동기 장홍태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을 데려와가지고 한국에서 고쳤어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때 우리가 이제 저도 광고에 우리 모두 다 이제 헌금도 내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전세 내는데 했어요. 아마 세계 역사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인도네시아의 선교사인데 성경 번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저께 이제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인도네시아의 완본족이라고 하는 어떤 한 부족이 있어요. 이 성경 창세기하고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완본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초대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한글 성경 누군가 번역했기 때문이잖아요. 이 한글이 번역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놀라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선교사를 훈련시켜가지고 이 장홍태 선교사님을 훈련시켜가지고 인도네시아어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서 믿고 구원받고 자라나고 열매가 꽃피도록 하는 일에 결정적인 일을 하는 것이 성경 번역 사역이거든요. 근데 이 장홍태 선교사님은요, 자기 집에서 유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부모도 안 믿고 다른 가족도 안 믿고. 어느 날 장홍태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성경을 가르치는 CCC인가 어디에 성경 가르치는 가서 성경을 지속적으로 듣다가 이 젊은이가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행동이 변화되기 시작해서 다른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신학교에 와가지고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이분 돈 없어가지고 신학을 해가지고 번역선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인도네시아에 가서 벌써 지금 한 20년 가까이 인도네시아에 들어가서 그분들과 대화하고 말을 배우고 인도네시아를 익힌 다음에 완벽하게 익혀야 되잖아요. 대충 익혀가지고 성경을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할 수 없잖아요. 완벽하게 익혀가지고 그 창세기를 또 히브리말, 헬라말로 다 연구해서 완벽하게 이해한 다음에 그 창세기 히브리어를 인도네시아로 옮기고 헬라어 성경, 신약 성경을 인도네시아로 옮기고 해서 번역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봉헌한 거예요. 놀라운 열매잖아요. 이것이 우리는 볼 때 나는 언제 저렇게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분이 그렇게 된 성경이 가르쳐준 비결을 마음으로 진짜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 거예요. 뭐요?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3장에 30배, 60, 100배의 열매를 맺는 옥토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얘는 말씀을 듣고 뭐한 자니? 깨닫는 자니.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모두에 제가 질문할 때 양심에 좀 찔리신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인격이 나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뭔 큰 문제가 있어서 아니에요.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집중해서 궁구해서 듣지를 않고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다는 그 이유 하나예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요 합동신학교 다닐 때 3학년 때였어요. 그때는 월요일 날 기차 타고 서울에 올라와서 공부하고 금요일 날 저녁 밤차 타고 내려가서 토요일 날 청년부 사역하고 이러던 정말 열심히 살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금요일 날 수업이 이제 늦어져 가지고 기차를 타러 가는데 기차표는 예매되어서 택시를 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명이 이제 막 함께 택시를 혼자 타면 택시비를 혼자 다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5명이 함께 택시를 모아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택시 하나 대절해가 타고 갔어요. 가는데 앞에 가던 형님이 있었는데 이 형님이 갑자기 택시 운전사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이런 거 택시 타면 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한다는 말이 그런 거 안 믿어요 이러더라고요. 예수를 그런 거라고 해요.
근데 한 10분 동안 역전을 가는 동안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더니 역전 가기 전에 한 1, 2분 전에 이 형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저씨 여기 골목에 세워요. 그러니까 이 택시 기사가 골목에 택시를 세워요. 그러더니 나를 따라서 기도해요. 하면서 기도하니 그 자리에서 그 영혼을 구원시키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택시에 타자마자 아저씨 예수 믿어요 할 때 좀 싫었어요. 너무 과격하게 복음을 전하시는 것 같아서. 근데 그렇게 예수님께 예수 믿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신학교 와서 공부 못해요. 잘. 늘 저한테 히브리 헬라어 물어보세요. 뭐 강의하고 나면 이전도사 이건 뭐야 이러고 물어보시던 형님이셨어요. 나이도 상당히 많으셨고. 그래서 제가 이분이 신학을 할 수 있을까, 나중에 목회는 할 수 있을까 이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단번에 주님을 영접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놀래가지고 물었어요. 제가 형님 나 지난 주일에 쇼킹했어요.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딱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들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러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지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면 형님 그 뻔한 말 하지 말고 좀 자세히 좀 얘기해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는 옛날에 복음파에 속해 있었대요. 젊은 시절에 이단에 빠져가지고 헛된 것을 들어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복음파 이단 알죠? 거기에 들어가지고 평생을 젊은 시절부터 나이가 들 때까지 40대까지 거기에 몰입돼 살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놀랍게도 들었대요. 다른 집회 가서 듣게 됐는데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새롭게 들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새롭게 들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몇 달을 성경에 파묻혀 살았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달았대요. 그걸 깨닫게 되니까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결단이 생기고 눈물이 나고 가슴에 막 한이 돼서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됐대요. 그분이 지금 강원도에서요 목회하고 계세요. 제가 궁금해서 한 번은 일부러 찾아갔어요. 그 교회를. 저보다 훨씬 목회를 잘하세요. 아주 잘하세요. 교회도 막 크고요. 잘하세요. 여러분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듣고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은혜를 듣고 깨닫는다라는 말에 이 문법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리게 마치려고 해요. 여기서 듣다 깨닫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슨 문법으로 쓰여지냐면요. 헬라어에서 부정과거형이에요. 이런 말 처음 들어보죠. 부정과거형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이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일과 깨닫는 삶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고 항상 신실했다는 뜻이에요. 벗어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한 번도 듣고 깨닫는 삶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골로새서 다시 가보세요. 여기 보면은 3절에 보세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데요. 왜 그러냐? 이들에게 4절에 있는 열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란 열매와 모든 성도의 사랑을 들었다.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5절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너희들이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뭐 한 거라고요? 계속해서 듣고 이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는 삶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이들이 없었다는 이 문장이 이 문법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더 좋은 성도로 자라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올해보다 다음에는 더 진보합시다. 할렐루야. 그것은 똑똑하다고 되고 무식하다고 안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좋은 대학 나와서 신학교 나왔다고 그래서 빨리 진보하고 초등학교 나왔다고 진보 안 되고 하는 세계가 전혀 아닙니다. 약한 자나 무식한 자나 똑똑한 자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음은 그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됨이라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아시겠죠? 듣는 사람들의 하나 약점이 있는데 뭐냐면 가볍게 들어요. 그냥 듣고 한쪽 귀로 세요. 듣고 한쪽 귀로 세요. 그러면 별로 진보가 안 일어나요. 뭐 해야 돼요? 궁구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라고는 단어 하나만은 가지고 하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한번 하루를 생각해 보라고요. 은혜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 명이 지금 웅얼웅얼 옹알이를 한다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 말만 하나, 이 문장 하나 가지고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생각해 보세요. 자격이 뭐지? 내가 자격이 없다는, 내가 뭐가 자격이 없다는 거지? 세상은 왜 자격을 요구하지? 이런 걸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예요. 기록도 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주신 이 사건에 대해서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이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고 이 사람들의 행동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심각한 게으름은 생각하지 않는 게으름.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씩 그렇게 우리 변화되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